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이금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혼탁한 세상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종교의 자유를 주셨고 믿음의 자유를 주셨고 경제도 축복하시어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과 자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이 재단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신 선조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서 이 좋은 환경과 행복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산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기도의 용서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온 나라에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하루속히 설명시켜 주셔서 과학이 발달되고 첨단의 의학이 발달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소멸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기뻐 뛰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계신 한우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베푸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삼권이 확실히 분리되고 정의롭고 법칙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힘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악기로 헌신하신 이 재단의 보배와 같은 종들에게도 크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1, 2, 3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새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봄이 되면 제 마음이 신선하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식물이 연한 녹색의 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택에는 작은 정원이 있는데요. 그 정원에는 몇 안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 나무들마다 연한 녹색 잎이 돋아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새롭고 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한 녹색의 잎을 보면 윤기가 흐르고 연하고 부드러워 보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택에 있는 감나무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혹시 영상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저걸 찍는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윤기가 흐르고 뭔가 신선해 보이고 생동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나무의 잎이 다 연한 잎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나뭇잎을 낸 것들은 연한 녹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변화되고 연한 잎은 사라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부드러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잎 사이로 새순이 돋아나는 것들을 보면 그 잎이 연하고 부드러움을 찾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건강하다라는 신호이겠죠. 건강한 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생명의 움돋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순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새순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식물이 건강하지 않고 병들었다는 것이고 결국 후에는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계속해서 새 잎이 나와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돋아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도 딱딱해지고 힘을 잃고 거칠어지고 또는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런 거룩한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거칠어지고 연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어느 특정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예전에 좋았던 신앙의 이야기를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나태해지고 또 조금은 굳어져 버린 신앙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아쉬움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굳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배도와 타락, 반역과 우상 숭배, 그리고 철저한 개혁에 대한 의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되어버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들의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거칠게 저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징계하실 목적은 처음부터 유다를 멸망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배교하였던, 그렇게 배교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들만 포로가 되게 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응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즐겨 복종했었다면 예루살렘 도성과 그 장려한 성전은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시기가 지체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 이상 험난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완고한 저항이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이방 강대국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굳은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각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돌 같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두게 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거칠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 나태해지는 마음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로 각성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며 회개할 때 새로운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보면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마음에 은혜가 없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잘못된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않고 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새순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 더러워진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새 마음은 어제 묵은 마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새 입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새 영,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굳은 마음, 종교적인 것들, 강팍한 우리의 마음,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새순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과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죄악과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는 예배, 기도, 찬양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이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새로운 은혜가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과 우상들을 깨트려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굳은 마음, 거칠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새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볼 때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 또한 여러분 신앙의 굴곡이 참 많았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 그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굳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 부하까지 죽이게 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네, 띄워주실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하지 주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새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더러워진 마음을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에 깨끗한 마음, 곧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의 마음이 늘 새로웠다면 그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점점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없고 심령이 메말라가고 마음이 강팍하여 굳어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권태기가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악된 삶을 진실되게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돌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 마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새순이 돋아나듯이 거칠고 딱딱해지고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칠어지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새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새 마음을 유지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거칠어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이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부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늘 새 마음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이 내 맘에 채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지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낮에 드린 광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곁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합주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참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는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지만 주위에 아직 오셔도 되는데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권고해 주시고요. 우리 예천은 전국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지역이 돼서 지금 군에서는 50% 우리 예배당의 50% 그러니까 한 자리만 띄고 앉으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20%, 30% 할 때는 또 너무 오시면은 야, 넘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50% 그리고 어디 가시면 다른 데는 5인 제한, 뭐 8인 제한 그러는데 우리 예천은 적당한 거리두기만 하면은 제한 없이 모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쓰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예배당에 오시는 거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고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곁에 계시면 권고하셔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점점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또 아들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 기도 제목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